안녕하세요. 쉼이 있는 교회의 진영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을 기대합니다. 사필 규정의 결과를 원하죠. 지금 한국은 심각하게 악한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희대의 정신병자 짓을 벌였죠. 성경은 이런 지도자의 최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권선징악과 사필 규정의 결과가 성경 안에도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악한 왕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악한 왕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 다스려졌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성경의 기준에서 심각한 범죄 국가였습니다. 온갖 악이 횡행하던 나라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반란에 의해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뀝니다. 그런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한 사람, 그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뒤를 이은 왕들에게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아합은 악을 더욱 행하는 왕들 중 정점을 찍은 모든 왕들 중에서 최상급 악한 왕, 플래그십 악한 왕이죠. 그런 아합의 악행 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내죠. 그래서 나봇에게 땅을 팔아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당시의 법에 따라 거절합니다. 아합이 혼자 끙끙 앓자 왕비인 이세벨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한 뒤 나봇을 때려 죽이는 계획을 실행해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지금 우리 시대에 대입해보면 아주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이 개발될 것을 알고 있는 공직자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수도와 전기를 끊고 도로도 막아버리죠. 그런데도 땅 주인이 버티자 깡패를 동원해서 땅 주인을 처리하고는 땅을 몇 배로 오른 값에 팔아버린 셈입니다. 이 사건을 보니 아합의 악함이 어떤지 실감이 나시죠? 그런 아합의 최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요. 아합은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경고한 전쟁에 나갔다가 활을 맞아 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어떤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쏜 활에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이게 왜 불명예인가 싶겠지만 영화 트로이에 이와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요.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1대1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는데요. 그날 밤 헥토르의 아버지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장사 지내어 명예롭게 떠나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양측 최고의 전사가 싸워 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최고의 전사에게 죽은 것이기에 패배자가 무능한 자는 아닌 겁니다. 명예로운 죽음이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병사가 아무렇게나 쏜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바보 같은 죽음, 개죽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그리고 아합이 타고 있던 병거는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는데 이런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저급함의 상징인 이방인의 땅, 심지어 창기가 몸을 씻는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연못에서 아합의 행적이 끝나는 비참함까지 가중되는 최후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이고 권선징악과 사필 규정의 정신이 실현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아합의 죗값으로 타당해 보이나요? 저는 기대만큼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고통을 당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지도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을 핍박했으니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으니 종교적 의미에서도 악했죠. 그런 헤롯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아합보다 더 비참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물론 벌레가 헤롯을 삼켜서 먹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독충이 헤롯을 물었고 그 독으로 인해 죽었겠지요. 어쨌든 본질은 벌레에 의한 죽음입니다. 이보다 어이없는 왕의 죽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왕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왕뿐만 아니라 악한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악한 왕의 죽음은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어이없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성경적 사필 규정이자 권선징악이지요. 전 지금의 윤석열도 동일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도로서, 또 민주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에게 이런 최후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을 호칭하는 말은 내란 수괴, 반란군 수괴입니다. 자신에게 권력을 빌려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계엄을 명령한 대통령,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의 가족들의 행적만 봐도 범죄 사실로 가득한데 국민을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악함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로서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의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또 자연인으로서의 최후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악한 왕의 최후를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그립니다. 윤석열의 최후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계시다면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그의 행적에 드러난 악한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합이나 헤롯에 비견될 그를 지지하는 모습은 버리시라고 선지자의 심정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공부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